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땅을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 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손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서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에 없는 성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버림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방기민 목사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파노라마의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살아가다가 또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 쏟아온데에 부족함은 다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구원의 파노라마를 담고 있는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노라마란 말의 뜻을 구어사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뜻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야외 높은 곳에서 실제로 사방을 전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생적 그림을 건물 안에 장치한 것.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파노라마 기능을 보면 좌우로 길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특히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으면 동서남북이 한 사진 안에 다 찍혀서 전체적인 경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노라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뜻에서 파생된 다른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화나 소설 따위에서 변화나 굴곡이 많고 규모가 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 이것 또한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 구원의 파노라마로 부를 때에 이 두 가지 뜻 중에 어떤 것에 좀 더 가까울까요? 처음에는 저는 두 번째 뜻을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둘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 뜻처럼 전체의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끔 하는 큰 그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굴곡진 이야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아들이었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요.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쓰임받았다가 또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인생 큰 굴곡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달부터 스가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6월 달에 이제 처음 또 수요일 날 말씀 전했을 때에는 스가랴 1장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거의 대부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일종의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귀환한 백성들이 학계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신이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또 잘 안 되니까 기운이 빠져서 또 축 처져 있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4년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시고 힘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굴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때때로 위기소침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또 가라앉았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견고한 신앙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스가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스가랴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2달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은 시인데 산문은 이제 이야기 글이지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서론 역할로 이제 큰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7개 혹은 8개의 환상이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꼭 모세오경을 읽다가 이제 광야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큰 걸림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면서 막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 통독하는데 큰 시험에 들게 되는데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이어진 가운데에 우리가 비슷한 감정들을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찬히 또 목사님들 전해주시는 말씀들 성경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해설들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씨름하면서 읽다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환상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가 보도하는데 머릿말이 나오고요, 어떤 상황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스가랴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그 환상 보고 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뜻풀이 천사라고 불리는 천사가 그 뜻을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1장, 2장 딱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1장의 마지막 4절과 또 2장의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를 함께 전하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성경 번역본마다 장절 구분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 장절 구분은 성경을 집필하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나눈 게 아니고 후대에 성경을 잘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것이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축도할 때 사용하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우리 성경에서 13장 13절이라 쉽게 외우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13장 14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세컨드 코린티언 13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절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다를 때 저는 히브리어 성경 그 장절을 따라서 이제 2장에 두 비유가 환상이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었는데 왜 다르지? 이거 틀리고 저것만 옳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잘 읽어보시고 조금 더 문맥에 잘 맞는 것 같은 장절 구분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면 된다는 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을 묶어서 이해할 때 어떤 흐림, 파노라마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첫 번째 환상,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가 보는데 4개의 뿔이 눈앞에 보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시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묻지요. 이 4개의 뿔이 무엇입니까? 뜻풀이 천사의 말에 따르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에 놓이게 하고 흩어지게 만든 그런 존재들이 바로 뿔, 아마도 날카로운 위험한 그런 뿔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주변에도 그런 날카로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뿔들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잠깐 권력을 얻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 스가랴가 4뿔을 본 다음에 다시 4명의 대장장이를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뜻풀이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바로 이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했지만 이 대장장이들은 일찍이 유다 땅을 흩뜨렸던 그 뿔이 돋은 나라들을 혼내주러 온 것이다. 여기 나오는 대장장이는 꼭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만 아니고요, 목수, 석공,
등의 뜻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직업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망치로 때립니다. 망치로 때려서 깎아내는 거죠. 칼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꽝꽝꽝 때립니다. 돌을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못을 가지고 깎아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재당당하던 뿔, 날카로운 뿔, 위험한 뿔조차도 이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한 양이 되겠지요. 꼼짝 못합니다. 일종의 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뿔과 대장장이를 함께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뿔 같은 것, 가시 같은 것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때때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뿔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뿔과 함께 이 뿔들이, 가시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대장장이를 함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뿔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뿔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적들도 대장장이도 함께 준비를 하십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두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지만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의 땅인지 그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건축하다가 남의 땅을 침범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때때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공사를 이제 곧 시작할 준비를 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신다는 그런 회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측량하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는데 좀 있다가 첫째 천사가 떠나자마자 다른 천사가 측량 작업을 하러 가는 천사들을 말립니다.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폭과 너비를 재려고 하는데 그 작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 성읍이 너무나 빨리 커져가지고 인구와 짐승의 숫자가 늘어날 텐데 이 성을 먼저 그 정확한 인구가 정해지기 전에 성부터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성 속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울 사대문 안 우리 옛날에는 그 동대문 남대문 그 사대문 안이 서울이었잖아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사대문 바깥까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대문 안만이 서울이라면, 지금도 서울이 땅값이 비싸지만 너무나 땅값이 비싸지고 또 사람이 아주 좁은 공간에 나눠서 살아 약간 불편함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짓지 마라, 성벽 짓지 마라, 필요 없다. 대신에 성벽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환상,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눈에 보이는 성벽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벽 삼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속에 제법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도 해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다 해도 눈에 보이는 성벽이 꼭 필요하다, 백업으로 눈에 보이는 성벽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원칙대로 불성벽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입장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벽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신앙인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교회 주변에 보면 CCTV라든지 다양한 그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당시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벨로니아에서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445년에 활동하기 시작한 총독 느헤미야의 부임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은 재건되어서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당시 스가랴의 말씀을 들은 귀한 백성들이 불성벽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성전은 지었는데 70년 뒤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까지 성벽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앞선 질문들을 던진다면 불성벽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약간 인간적인 측면도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벽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성벽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학문적인 연구 성과들을 읽고 저는 꽤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믿음에. 물론 이들도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느헤미야 때 성벽을 결국 건축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된 시점에 성벽을 다시 재건했죠. 그렇지만 그 시절까지 성벽 없이 불성벽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를 정말 물리적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구나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장 5절부터 5절까지 두 편의 환상을 통하여서 불로 상징되는 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고난을 겪지만 동시에 대장장이로 상징되는 해결책도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들, 또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되어 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나중에 또 이 공동체를, 우리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 이런 파노라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우리 공동체 한 도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공동체, 한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6절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방 땅, 즉 바벨로니아에서 도피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 원화했던 도시지만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존 버니언의 천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장차 망할 성, 멸망할 성에서 떠나야 하는 결정을 해야만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악한 곳에서 떠나서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시온의 딸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파노라마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희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뿔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웃나라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뿔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뿔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장장이 같은 이들을 함께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 마음먹으시면 그 변화의 폭은 우리의 예측이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셀 수 없이 많아지는 중에 우리의 예측을 바탕으로 쉽사리 성벽을 미리 쌓고 한계를 규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성전을 재건한 뒤에도 70년가량 성벽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다렸던 귀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불성벽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택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보도 마지막에 6월 달에 들었던 첫 번째 환상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12절과 13절에서도 같은 말씀 반복되는 거 아세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두 구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혹여나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하나님 잊고 살았던 날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거듭 택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사랑과 축복들, 용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